오늘의 제목은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필, 죽을 사, 곧즉 날생자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가장 치열했던 전쟁, 바로 명량해전을 통해서 이 아주 고사를 말을 하면서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인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결의에 찬 이 내용을 말을 하면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왕께 올려드리면서 이 왜군의 133척을 대항해서 12척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우리에게 잔잔한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기를 각오한 그 전쟁을 통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일본 장군들이 두려워 떨기도 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 전략, 이 지혜, 이 용기,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배워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전 세계에 많은 전쟁에 관심이 있고 또 관련된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런 결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백성들이 갇히게 되었고 그 주변 둘레로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외부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는 물자가 끊깁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야 돈을 많이 주고도 사서 먹을 수 있고 생명을 연명할 수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언감생심 도저히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자식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내 자식을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먹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또 6장 뒷부분에 이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일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식을 먹을까?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내 살을 잘라서 내 자식을 먹이든 내가 죽어서 내 자식을 먹이든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마치 호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좀비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변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내가 살자고 내 자식을 먹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몇십 일을 굶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생존 본능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것에 사람들은 이제는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형제도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 내가 사는 것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을 먹어서라도 이 전쟁에 내가 나가리라,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기리라, 이런 결기를 가지고 그렇게 내 자식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차라리 두 손 들고 백기투항하고 우리가 졌다 하고 나오든지, 어찌 내 자식을 먹는 그런 끔찍한 폐륜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반추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 한 사람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거짓과 권모술수와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이런 것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바쁘길래, 얼마나 내 삶이 팍팍하기에 옆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데도 그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잡아주지도 못하고 나 혼자 살 길에 바빠서 그저 그렇게 내 한 목숨 연명하기에 급급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 영 하나 살고자, 나 한 사람 천국 가고자 내 주변에 지옥의 길로 다른박질을 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외면했던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내 자녀들 지금 지옥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 지금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감사하지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지요. 그런데 내 주변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시고 천국에 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부모, 자식들 전혀 이에 반응하지 않고 이에 고민하지 않고 그저 인생의 본능에 이제 인생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애통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또 아려오는 이 마음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필사즉생, 필생즉사. 내가 죽으면,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접근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없으면 때가 되면 되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지, 막연한 기대와 희망 고문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복음을 전해 봤습니까? 심각하게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정말 내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진지하게 말을 해봤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 사실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요?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공포 가운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나올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을 바라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학의 길로 간다고 해서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그 일에 나의 온 정열을 다 쏟는다 해서 돈을 쟁취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건강만을 추구하며 건강이 제일이다라고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행복의 삶을 사는 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 어떤 길을 가야 행복한지, 어떤 것을 해야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 평안한지, 여기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그 가는 종착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 종착지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은 뻔해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괜히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어찌 침묵해야겠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입도 열어야겠지요. 어떻게 열어야 합니까? 심각성을 가지고 열어야 돼요. 그저 지나가는 말로, 그저 농담 섞인 말로, 그저 습관적인 말로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농담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굴색이 변하지요. 정말 이 마음에서 끌어나오는 그 온 감정을 다 쏟아서 그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진심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진정성이,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그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기까지, 이것이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이 진실하게 심각성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그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성 밖에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천병이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해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다가는 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마치 젖먹이 아기가 있는데도 어미가 나병에 걸렸다 하면 그 젖먹이를 두고도 성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성 밖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너무너무 굶주려서 고통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일가 친척들이 가져다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주신 그 음식을 먹고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음식이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아람 군대에 가서 죽더라도 어디를 가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럴 바에야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고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서 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4명이 이제 아람 군대로 그 진영으로 향합니다. 아람 군대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죽이든 살리든 우리의 목숨은 당신 것입니다. 항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 봐도 없고 들판을 봐도 없고 여기저기 뭐 나귀와 말과 뭐 여러 숙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보여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횡재했다 해서 여기저기 막 들판에 널려져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지요. 야, 너무너무 기쁜 날이 우리에게 왔다. 허겁지겁 먹고 또 폐물도 취하고 아주 4명이서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번뜩 든 거예요. 야, 이 좋은 날, 이 좋은 것을 우리만 먹는데 우리가 이 날 밝을 때까지 이걸 우리만 취한다면 우리가 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 성 안에 지금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 그 동포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해가 질 무렵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누리다가 해가 뜨기 전에 얼른 사마리아 성 본진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얘기를 듣고 나서 믿지를 않아요. 야, 이거는 거짓말일 것이야. 마치 이 아람 군대가 멀리 도망가 있는 척하고 매복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들어가서 막 음식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보고 허겁지겁 그걸 취할 때 우리를 칠 것이다. 왕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만 하고 행동에 못 옮기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악의 결과니 첩자를 보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에게 그런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말이 있으니까 말을 타고 가서 이 첩자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와서 보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가서 직접 보니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 야, 이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뒷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하나님께 있고 엘리사에게 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는 어디 있느냐? 왜 침묵하고 있느냐?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 그 원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사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내일 이맘때에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먹게 될 것이고 취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2절에 한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서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한 장관의 이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하늘의 창을 다 연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묵할 때는 말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이 힘을 안 써서 이 나라가 이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입을 열어서 내일 이맘때에 먹게 될 것이고 취하게 될 것이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먹지는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장관이 죽게 될 것이다. 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취하고 누릴지라도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맙니다. 이 장관이. 하나님의 역사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아람 본진에 들어갔던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져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본인에게 있어서 유익이 안 되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얼마 전에 이 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지금 체포되는 그 광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포되어 과천청사로 들어갔을 때 60대 남자가, 50대 후반지 60대 남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분신 자살을 했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현상이 벌어졌죠.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죽으면서까지 그 일을 저지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죠. 앞으로도 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참 우리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진실은 알게 되겠죠. 또 죽음을 각오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그래요.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이거 하나 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뒤처져?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고 또 탄탄대로로 올라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똑같이 얼차리를 받는데, 엎드려 뻗쳐서 얼차리를 받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런데 어떤 각오로 버텼냐면, 내가 쟤보다 못해? 내가 얘보다 내가 힘이 없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친구는 이 침상과 저 침상 사이에 엎드려 뻗쳐를 시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침상 사이에 엎드려 뻗쳐 있는데. 키가 작은 친구들은 거의 일자예요. 일자. 그러면 더 힘들지요. 막 퍽퍽 쓰러집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못해 하면서 그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죠. 내 체력이 바닥이 나는 그 순간까지.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체력이 한계가 다다를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학교에서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교대에서 1등을 했어요. 사단장 표창을 받았어요. 부대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이 구령을 외치면서 사단장 앞에 가서 상장을 1등 이 훈병 이찬주하고 딱 상장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사의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제 자신을 봐도 불가사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쟤보다 못해? 내가 얘보다 못해? 그 각오로 사격도 또 이 군장을 메고 행군도 유격도 모든 일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1등이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상장을 계속 보관했었는데 이사하면서 없어졌어요. 아, 그걸 들고 왔어야 되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국가로 하여금 버림받았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병이 천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두가 다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저주의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번 아람에게 가서 해보자.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적재적소에 여러분을 사용할 것이고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지금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결기가 우리 나라에도 필요해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고 그런 국민들이 필요해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공산주의화 되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화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것이 계속해서 입법화되고 합법화됩니다.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국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은둔의 나라에서 이제 이 은둔의 백성들이 이제 계몽이 되어서 깨어나서 조선만 바라보던 것이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전 세계의 것들을 또 빨리 답습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민족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의 죽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나라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헤어름 교회도 이런 결기가 필요해요. 언제까지 옆 사람만 바라보고 언제까지 우리가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교회 부흥 주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각자 정말 복음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름 교회가 그저 이렇게 있다가 연세 드신 분들 천국에 가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 몇 명만 남아있다가 때가 되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헤어름 교회도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장되는 거예요. 지금 폐교 청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폐교 청원이.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위기.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이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어두운 한국교회, 어두운 미래를 그들이 밝혀나가면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점점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암울합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누가 깨달아야 돼요? 청년들이, 자녀들이 알아서 깨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노력해야 돼요. 부모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사도들, 사도 바울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 상황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신앙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배교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올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져드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봤던 것보다 앞으로 경험한 것들이 더 엄청난 일들이 올 수 있어요.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다잡지 않으면, 굳건하게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흔들려요.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가족들, 이웃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환난들에 대해서, 고난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어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환난들이 다가옵니다. 그 환난들이 다가올 때에 이전과 같이 지금의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한다, 여러분들 자신도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죽기를 각오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온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또 자식을 다시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이제는 서로 웃으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사단이 여러분들 삶 속에 침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 형제들까지도 정말 이 세상 속에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모든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떨쳐버리고 진정한 마음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헤어론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작정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것인가? 그런 각오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연말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